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니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시행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군사로 착출될 수 있는 수가 무려 130만 명이다라는 통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을 파악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시행한 인구조사는 모세가 진행했던 인구조사와는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어떠한 징계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결론이 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시행한 다윗의 의도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자신의 업적과 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졌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가늠하고 자랑하고 싶은 변질된 정치적인 욕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의 재앙을 제안합니다. 다윗은 그 3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이었던 사흘간의 전염병 재앙을 선택하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7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윗이 자신의 힘을 측량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가 13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숫자는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자신의 힘을 측량하려고 했던 그것이 정말 부질없고 다윗의 힘의 근원이 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국의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7만 명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뉘우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춰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즉각 순종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아라우나는 자신의 땅과 재물과 제사에 필요한 그 모든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다윗 왕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이 일에 남의 것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제사 드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였지만 모세의 인구조사와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불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새겨보고 싶은, 알고 싶은 욕심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조금씩 마음에서 지워져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변화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가라는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의 기준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초심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행동하게 된다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에 그곳이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다윗의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통치기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석과 같은 기반을 세웠고 부흥기의 출발을 알렸다 할지라도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사울과 조금도 다름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돌아설 줄 알았던 사람인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사람, 또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130만의 정예병사를 키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애씀을, 물자를, 또 투자를 한순간에 3일 만에 7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사가 다윗의 힘의 원천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과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 주시는 그 은혜의 단어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주님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서가 성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했죠? 한나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서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보다 그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멋지고 강한 성을 쌓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세운 어떠한 성과 성전보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의 제사를, 이 화목제를, 번제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행위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까? 죄질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비해 경한, 가벼운 죄를 지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말하실 때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하실 때마다 무거운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세상과 이웃과 가족, 우리 자신을 위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 쌓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루,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목제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나우나의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화목제로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은 성을 쌓아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견고한 것을 쟁취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심을 오늘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성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성을 쌓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